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지난 주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 36절로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원하는 믿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자체로 잘못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해야지 그럼 저주받기를 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복받기를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복을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셨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열띤 논쟁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 이때 한 여인이 불쑥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이 왕년에 시를 좋아했던 문학 소년이었을까요?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쉽게 바꿔보면 당신같이 위대한 분을 낳은 어머니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인이 단숨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크게 놀랐습니다. 게다가 악의적인 공격에 침착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에 더욱 놀랐던 거죠. 아마 이 여인에게도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은 예수님처럼 능력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인은 아들이 큰 인물이 되길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의 모친은 너무 부러운 나머지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을 이제 밖으로 불쑥 꺼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복이 있는 자, 그 표현과 딱 어울리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오히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일정 부분 긍정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마리아 자신도 보라 이제 후로는 만수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찬양했어요. 메시아의 모친이 된 마리아가 큰 복을 받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지키는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좋은 마음밭을 지닌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거나 피상적인 기쁨이나
감정의 만족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고 그 외 다른 것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탁 떨어지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합니다.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점점 닮아가고 내면 세계가 안정되고 질서가 생깁니다. 말씀이 힘이 돼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복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가 잘 나간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자녀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신학 교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장인 장모님은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을 하던 아들을 무조건 감싸고 편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신앙을 버렸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했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돈만 밝히는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장인 장모가 이런 아들을 항상 두둔하고 자랑스러워할 뿐 아무런 훈계도 하지 않아 무척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 큰일이 터지고 말죠. 이 아들의 아내가 전 재산을 챙겨서 태국으로 도망을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동성애 애인과 함께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그래서 아들이 죽으려고 한강다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한강다리 가봤지만 거기서 쳐다보면 여러분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근처에 자기가 젊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다는 걸 떠올랐어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 교회 한 번만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예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날 설교 말씀이 그에게 힘있게 역사했어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린 그가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굶주리 있는 사람처럼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병원에 제일 먼저 나와서 청소를 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그전에는 야, 너 이렇게 했는데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제 원장님 적응 못하겠으니까 그만하시라 이렇게 말릴 정도라는 거예요. 아울러 이 일을 계기로 이 교수님의 장인 장모도 하나님 말씀보다 이 자식의 성공과 출세를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죄를 깊이 회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그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의 성공이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대신 다른 것을 추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의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대의 사람들 향해서 악한 세대다. 그 이유는 그 세대가 말씀이 아닌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표적을 구하는 일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그런 행위가 보여주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악하다라는 단어가 34절에 눈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그 나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곧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망가졌다, 고장났다 그런 뜻이에요. 고장난 차에 여러분 기름을 주위에 본들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이 고장난 사람에게 표적을 더 보여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다 소용없는 짓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그곳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기적을 보여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믿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요나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30절에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 자체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국가예요. 잔혹한 통치로 무관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도 없이 학살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임할 재앙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살아날 길을 알려주기 위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는 다른 데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의 나라에서 온 사람. 요나가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것 그 자체, 요나의 존재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고 충분히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등등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표적이죠. 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표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심판받고 버림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나는 억지로 하는 수 없이 니느웨에 왔지만 예수님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거절의 결과를 두 가지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경고하십니다.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첫 번째 사건은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찾아온 사건. 자, 여기서 여러분 남방여왕은 열왕기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오늘날로 치면 예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남쪽으로 땅 끝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지요. 굳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 먼 길을 가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스바 여왕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고 마침내 그는 진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세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들 앞에 서 있었어요. 멀리 있어서 찾으러 가야 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바로 여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 곁에서 지혜의 말씀을 쏟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고 남방 여왕이 답답하다라는 듯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사건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이 3일 동안 전하라 하셨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것도 모기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전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목청이 터져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이 무너진답니다. 그러니 회개하시든가 말든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불성실한 전도를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성 안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아니 도대체 왜 회개를 하냐 말을 했다는 거죠.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이 땅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다 회개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계세요. 예수님은 요나가 정반대로 간절하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큰 소리로 호소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죠. 이 모습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자,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둘 다 이방인이다라는 점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먼 사람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점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했어요. 그래서 진리와 구원이라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복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약속의 자손들이었고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능력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무관심했고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추구하고 싶을 뿐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앞에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복은 더 큰 숫자 심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복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고 또 구약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계시된 바로 이 신구약 말씀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 영상이 넘쳐납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웃고 웃은 그런 성도님들의 간증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유명하지도 않고요. 큰 교회도 아니고요. 건물이 화려하지도 않지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표적이 꼭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의 중심이 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다고 해서 다 잘나가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나요?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는 행복, 말씀이 주는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무시한다면 우리 또한 스바의 여왕으로부터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이목을 끌 수 있는 표적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보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이 긴 논쟁의 종지를 찍고자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면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켭니다. 왜 켭니까? 어둠을 밝혀서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등불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천장에다가 등불을 달지 않습니까? 기껏 등불을 켜서 이불 속에 푹 파묻혀 있거나 저 밑에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를 말하고요. 말은 곡식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데요. 등불을 이런 음속이나 말 아래 두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죠. 밝히 보려면 등불의 빛을 가리는 것보다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밝게 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 밤길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야 앞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대인들은 눈에서 빛이 나와서 사물을 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에서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상태의 눈이 있습니다. 먼저 성한 눈, 곧 건강한 눈, 제 기능을 다하는 눈이 있어요. 눈이 성하면 잘 볼 수 있죠. 멀리서도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요. 인사할 수도 있고요. 또 길도 잘 찾아갈 수 있고 작은 글씨까지 거침없이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눈을 가지고 있다. 곧 병든 눈, 기능을 상실한 눈이에요. 눈이 나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친아들도 구분이 안 돼서 엉뚱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요. 책을 읽기도 힘들어지고요. 스마트폰 이 폰트도 크기를 제대로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밝게 보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눈이 건강해야 된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실내 인테리어에서 조명의 중요성이나 시력 보호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까닭이 사람들이 왜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 빠지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놀랍기는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았지만 귀신의 짓이라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시험하기 위한 표적을 구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무언가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거나 마음의 눈이 병들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교만해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나름대로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문제일까요?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양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이고 배우자의 문제일까요?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먼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마음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해서 바로 잡게 된다면 나의 영적인 눈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올바르게 되면 등불의 빛이 나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두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남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뛰고 설레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이런 사람의 입술로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의 힘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명이 나의 힘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빈약하지 않습니다. 크고도 풍성하고 경이롭습니다. 다만 우리 눈이 성치 못하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간구, 바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우리 눈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온전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